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또 17장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 봅니다. 먼저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논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고?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그 후부터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뜻하는 바는 뭐냐면 그 율법, 선지자. 율법은 언제 생겼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지경에 이르도록 하시는 중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동안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서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법을 주어서 너희가 가나안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야. 그러므로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진 나라?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정하여 정하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시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 유대인 그러면 정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는 있지만 뭐 그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정통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룹이지. 이 바리새인 그룹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정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지키는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요한 때까지만이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율법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는 뭐야?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는 뭐를 선지자라고 그럴까?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부분으로 자꾸 세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율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주 내용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돌이키라, 돌이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선지자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선지자 또한 뭐라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 굉장히 더 중요한 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거로서 역할이 끝났다. 그럼 뭐지? 그 이스라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그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백성들에게 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을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율법을 대체하고 선지자를 대체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법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은 몽학 선생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혹시 몽학 선생이 말이 뭔지 알아요? 몽학 선생은 임시교사예요. 임시교사. 임시교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정식 교사가 무슨 일이 있거나 출타를 할 때에 몽학 선생을 불러다가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어느 때까지만 선생이야? 그 선생, 정식 선생이 정교사가 딱 돌아와서 그 교단에 서는 순간까지만 선생이야. 그 정식 교사가 딱 돌아오면 뭐라고? 몽학 선생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바로 그것이 뭐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몽학 선생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효력을 나타내고 그 효력을 갖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였다. 그 어느 때까지라고? 세례 요한. 그래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 16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간다.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침노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침노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해서 누구야? 밀치고 들어가는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쟁취해서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침략해 들어가서 침노해 들어가서 그냥 진입에 들어가서 그 길을 차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요한의 그때까지고 요한 이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렇게 임하여 왔어. 어느 이유? 요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완전히 뭐라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뭐라고? 요한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에 지금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침입해 들어가는 나라가 그래서 성취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돼서 침입해 들어가는 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하고 계속해서 대화 중에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화 이어지면서 17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20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였나? 자, 뭐라고 그랬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전파한 복음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일성이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뭐라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면 뭐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미 뭐라고? 가까이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여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필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될 것인데 뭐라고? 침노당한다고 했다면 그때의 의미는 뭐라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완성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취되어진 것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문도의 성도들이 한해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선포했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120명의 기도하는 전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나라, 그들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침노하는 자들을, 그 침노하는 자들은 뭐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지는 그곳에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임하는 나라야?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지.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해 들어가는 나라다.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성취되어지는 나라,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 성령으로 내가 취하게 되는 나라.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가르치신 말씀 뭐야? 이미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임했어.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이 지금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야. 십자가 지고 죽고 죽음의 권세가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야?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어떻게 경험된다고? 성령이 임함으로 경험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대에도 뭐라고? 이미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침입하는 자가 되는데, 그 침입하는 자는 결국은 뭐야? 뭐를 받아야 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나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다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고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으로 성취되어지고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뭐야?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 딱 가두어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처럼, 교회당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공간과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나라지.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라지.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나라는 아니야. 이 세상 속에 임하여 있지만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이 시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 있다. 여기에 이거 지어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뭐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근데 볼 수 없다 그랬지. 근데 뭐라 그랬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들의 마음속에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속에 갖추어지는 게 아니야. 공간 속에, 이 마음속에만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저것이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설명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설명하기 막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통치다. 그렇게 개념화해서, 교리화해서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치되어져서 나타나고 그것이 이행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여지는 나라다. 그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메울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두 가지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과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때가 이르리니 인자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다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너희는 뭐라고 따르지도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 개념으로 이게 진짜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되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있는 곳의 공간 공동체와 이 우주적 개념 속에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시고 이곳에 임하시옵시고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팔복의 복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게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